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였다.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화를 내며 왜 네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땅을 경작하더라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내게 나타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저의 형벌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보소서 오늘 주께서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시고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면 저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며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만나는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의 제목은 네게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는 제목입니다. 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창세기는요, 그 1장에서 천지창조를 하시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시면서 저희들에게도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죠. 제7일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복 주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 그 2장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따먹지 말라고.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데 이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하와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이제 가져다 주므로 아담이 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첫 번째 죄악이 등장하죠.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이죠. 그리고 이제 4장에 와가지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였다. 네,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가지고 얻었다. 가인. 좋네요.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죠? 2절 읽어보세요.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아벨을 낳았는데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허하고 허무하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가인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믿음으로 자라질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아들을 낳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용없는 일이로구나. 너무나 참 허무한 일이로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벨. 허무하다. 공허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그것만큼 더 기쁜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요한일서도 그렇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좋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가장 기쁜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멋있게 결혼식을 하고 멋들어지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생활하면 살아가는 게 녹록치가 않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고생만 잔뜩 하고 깨달아가지고 바로 살면 참 좋죠. 하나님 발견하고 은혜 많이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구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따로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일평생 예수 믿지만 고생하면서 한평생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겁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한 것이 남고 믿음으로 한 것이 따라가는 건데요. 히브리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행한 이 일이 따라간다 그랬거든요. 행한 이 일이 따라가는데 믿음으로 행한 거, 하나님 뜻대로 행한 거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상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 그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지고 거의 뭐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고요. 가인은 직업이 땅을 경작하는 농부예요. 형 가인은 땅을 경작해서 이제 농사 짓는 농부고요. 동생 아벨은 양을 몰고 다니면서 유목민, 유목 생활을 하는 조상이 된 겁니다. 세월이 흘렀죠. 3절 읽어보세요.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네, 자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흘러 형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열심히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땅에서 나온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4절에 보니까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제사로 제물로 바쳤어요. 자, 이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가인의 제사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제사가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풍성하고, 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더 기뻐하실 것 같다. 야, 저렇게 거창하게, 저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뭔가 하나님께 멋있게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인의 제사가 거의 완벽해요. 이야, 저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것 같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조촐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된 거죠.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인하고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제물을 가져와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거 가져오라고 명령했냐? 누가 이렇게 제사 지내라고 너희에게 가르쳐 줬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몇 절이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많은 제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헛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혐오스럽고 초하루 제사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네. 이사야상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는데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헛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재물이 많고 적고 그 재물 보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뭘 보시는 건가? 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건가? 첫째는요,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 주장대로 하지 말고 말하자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아벨에게 뭐 어린 양을 잡아 드려라, 뭐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런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받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야, 우리가 에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바람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상실했다, 쫓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며 농사를 짓게 된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양의 가죽으로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예.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뱀은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그 메시아 되시는 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3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복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가죽은 장차 오실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으로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과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인간의 모든 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드립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은 자기의 모든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성경에 딱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벨의 제사는 영적인 제사예요. 그 제사의 형식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제사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영감이 있는 제사를 말해요. 진리와 영감이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히브리 11장 4절에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특징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느냐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4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저 드리는 저 많은 그 땅에서 나온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나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 예배가 진정한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네. 아벨은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다.
자,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 두 번째, 아벨의 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리는 진리와 영감의 제사, 영적인 제사였다는 거죠. 하나님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형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글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화가 나가지고요.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어요. 원문에 가인이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예. 그거를 의역해가지고 성경에 분노하였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의역하는 것보다는 그 원문에, 성경 원문에 있는 그대로 가인이 자기 얼굴을 떨어뜨렸다. 고개를 숙인 거예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내심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애써서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니 동생 아벨이 저렇게 뭐 별것도 아닌 어린 양을 가지고 기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건 저건 왜 받으시는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도 핵심은 진리와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6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화를 내며 왜 내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야 가인아, 너 왜 화를 내는 거야? 왜 분노하는 거야? 네가 네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네 제물을 받지 않은 건데 너는 왜 그 화를 내고 왜 분노하고 그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책망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징계하세요. 징계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이렇게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대로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다 알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죄를 끊고 돌아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말이죠. 대항하고. 예. 얼굴색이 변했어요. 가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왜 내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마음을 순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잘 들어두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는데요. 그 징계의 이제 핵심은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 여러분, 우리 다 욕심이 많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 욕심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을 하지 못하잖아요. 믿음을 하면 되는데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제 고집을 피워요. 그 무슨 자존심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고집을 피우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매를 맞아요. 매를 맞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매를 맞지 않는다. 사생자인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매를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그때 뭐 눈물 콧물 흘리고 후회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뭐라 그러세요? 야,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게 의예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자, 죄의 위치네. 죄의 위치. 죄는 어디에 있는가? 죄는 문간 너머에 있어요. 문간 너머. 문 앞에 있어요. 죄가 어디 있다고요? 문간 너머에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는 그 문간이 있잖아요. 다 문간. 마루 나가려면 문간을 넘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문간이 다 문턱이죠. 문턱이 다 있어요. 그런 표현이에요. 죄의 위치는 어디냐? 문턱 바로 넘어 있다. 문 앞에 있다.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죄가 아주 가까이. 죄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아주 가까이에 있다가 우리가 방심부주의하고 믿음을 하지 않으면 죄가 그냥 즉시 그냥 들어온단 말이죠. 죄가 가까이에 있다가 죄가 멀리 있지 않고 죄가 가까이에 있다가 기회를 틈타서 기회가 생기면 즉시 그냥 침투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죄가 멀리 있지 않아요. 죄가 멀리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첫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면 죄가 멀어져요. 죄가 점점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를 미워하세요.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만 나도 오염될 수 있어요. 죄의 특징이죠.
죄는 첫째 특징이 뭡니까? 부패시키는 거. 죄는 썩게 만들어요. 빵 한 덩어리를 다 썩게 만드는 죄. 누를 것 같아요. 두 번째 죄는 성질이 뭐죠? 빨리 퍼져요. 죄가 들어오면 빨리 퍼져요. 빨리 오염시켜요. 전파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세 번째, 죄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죄는 관성이 작용한다. 쭉 오랜 시간 동안 그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단번에 딱 끊을 수가 거의 불가능해. 어떤 사람 끊었던데, 죄를. 변화됐던데. 근데 그 사람이 또 몇 년 지나면 또 예전에 하던 거 또 해요.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그 관성이 작용해요. 오랫동안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지내다 보면 이게 잘 끊어지진 않아요.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잘 안 돼요. 마지막 죄의 특징이 뭐냐? 죄는 드러나는 성격이 있어요. 부유하는 성격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세요. 물속에 잠갔든지 땅속에 묻었든지 불에 태웠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어느 날 죄가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드러날 때가 와요. 죄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세요. 묵인해주세요. 묵인해주시고 못 본 채 하시고 못 들은 채 하시고 다 덮어주셨는데 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교만하게 나가고 자기 길로 가면 이거 봐라. 그 죄를 드러내세요. 너 이런 사람이잖아. 야 이거 봐라. 죄를 드러내세요.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다 드러내세요. 그러면 이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때 회개하고 바로 서면 좋은데 계속 고집 피우고 나가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일지도 몰라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뭐냐? 죄의 소원은 쉽게 말하자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좋아 보여요.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나도 그거 갖고 싶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죄의 소원이에요. 죄의 소원, 죄의 갈증, 죄에 대한 열망, 죄에 대한 소원이 내 속에 있는데 너는 그것에게 지지 말고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그걸 다스려야 된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어떻게?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그리고 2절로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네. 지금 창세기 4장 7절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자 우리 몸 육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이 몸이 거룩한 몸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육체가 돼야 돼요. 우리 참 더럽잖아요. 얼마나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꿈에서도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꿈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밤에 회개하셔야 돼요. 꿈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가 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냥 대판 싸웠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까무러칠 정도로 싸웠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꿈에서 죄를 지은 거 뭘 회개를 하냐?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 회개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죠. 마음으로 죄 지은 거. 누가 알겠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마음에서 죄 지은 거? MRI 찍으면 나옵니까?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친구들을 본받지 말고 그 죄 짓는 사람 자꾸 따라가지 말고 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그러고 그런 죄 짓지 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는다. 결심하셨어요? 2025년? 뭘 하나 제거하려고 그러십니까? 뭘 하나 실천하시려고 그러세요?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잘 다스렸습니까? 8절 읽어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러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네.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뭐라고 말했죠? 야 우리가 들러 나가자. 같이 들에 가자. 그래서 아벨이 형을 따라서 들에 나갔어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네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이유가 뭐죠? 그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미움과 증오로 자라나가지고요. 예.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분노하고 계속 시기, 질투, 원망 가지고 있다가 결국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의적이고요.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예? 이건 특수한 범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의적일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야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왜 물으신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죄를 드러내신 거죠.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죄인데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첫째는 회개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겠다는 건데 가인이 뭐라 그러죠?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니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자꾸 아벨이 어디냐 물어보십니까? 아벨이 어디가 있든 뭐 죽든지 살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알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구나. 알게 된 겁니다. 다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람이다.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인류가 다 알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 예. 성경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 모든 인류가 다 알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덮을 수 있나요? 못 덮어요.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는데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분노, 질투, 원망, 불평, 시기하는 마음, 다투고자 하는 마음,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잘 다스리세요.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의 종돼요. 사고납니다. 사고나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마귀의 종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왜 마귀의 종이 되느냐?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요. 공식이에요. 공식.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 됩니다. 그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종이니까. 이리 가자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야 되고 이리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죄의 종살이 하는 사람, 마귀의 종살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와 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아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